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대하여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도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만찬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1장 2절 말씀처럼 여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기 11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론 고린도 교회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기 많은 문제를 양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부분도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서신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받았지만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또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릇된 이 자유를 행세함으로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성만찬에 대해서도 그릇된 부분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 문제가 성만찬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1세기 당시 특별히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성찬식과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찬식과는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행하는 성찬식은 애찬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애찬과 성찬을 여기 합해 놓은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집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여기 함께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과 애찬을 함께 나누는 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우리 교회가 우리식으로 하죠. 그런데 기장 측, 저 서울의 유명한 경동교회는 어떻게 이 성찬식을 하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큰 징을 울리고
그리고 성찬식에는 시루떡과 막걸리를 먹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토착한 성찬식을 한다 해서 시루떡을 해놓고 그 시루떡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시루떡을 뜯어 먹고 그리고 이 막걸리를 퍼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걸리를 이렇게 먹는 거. 그래서 아마 이 초대교회의 성찬하고 조금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떡을 해놓고 그 떡을 뜯어 먹고 또 잔을 함께 이렇게 마시는 것, 그것으로 애찬과 성찬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만 어떤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느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는 자들은 먼저 와서 그 애찬과 성찬을 함께 나누는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와서 애찬과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싸운 것뿐만 아니라 함께 나눌 이 떡도 전부 다 서로 내놓고 그 떡을 함께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을 전부 다 먹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떡을 먹지 못하는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그리고 잔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는 자들까지 벌어지고, 그래서 일부의 늦게 온 노동자들이나 또 돈이 없어서 여기 일 때문에 늦게 온 또 다른 성도들은 그 성찬식에 혹은 애찬식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류들은 그냥 너무 배불리 먹고 또 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또 어떤 성도들은 성찬에 함께 참여하지도 못할 만큼 먹을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여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10장에서도 한번 나누었는데, 이 성찬이 이렇게 그냥 함께 와서 애찬과 성찬이 함께 돼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성찬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두 가지 방편 중에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성찬식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데, 고린도 교회들 이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성찬의 본질을 놓치고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배부르고 취하여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성찬이 중요하냐? 우리 한번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 찾아서 보시면, 성찬이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이 시간 뭐 할 수 없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신명기 12장 17절 18절 보시면, 구약 백성들은 성찬식이라고 따로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성찬을 구약 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신명기 12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여기 또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여기 신명기 혹은 레위기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제사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 속죄제, 화제, 번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지만 어떤 제사는 드린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을 함께 제사한 자들, 성중에 있는 자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나그네들, 레인들, 그들과 함께 드려진 예물들을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함께 이 음식을 제물을 나누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 제물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과 회복되었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다 연합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제사의 제물을 나누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는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회복, 연합,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가 신명기 17장이나 아니면 14장에 나와 있는 제사의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구약은 그랬지만 이런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신약에 넘어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여기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의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연합과 회복을 의미했던 것처럼 그것은 그림자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성찬을 통해서 여기 말씀했던 것처럼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신비한 연합이라 그랬습니다. 신비한 연합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1년에 2차례 이렇게 하는데 이 성찬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방편이고 이 성찬은 단순히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런 기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안에서 다 연합되고 회복의 의미를 갖는 그런 것이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중요한 의미를 놓친 채 그냥 떡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잔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취할 정도로 먹고 남들이 어쩌든지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찬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하는 성찬,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성찬,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이 성찬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진정한 성찬이냐? 그 말씀을 27절부터 34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진정한 태도가 어떤 것이냐? 27절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에 짓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행해라는 것입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경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날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들끼리 그냥 떡 떼어 먹고 잔 마시는 게 성찬이 아니라 진정한 성찬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돌아보고 이웃을 살피고 또 이웃의 유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피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여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눌 때 그것이 신비한 영적인 연합이 되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은 이후에 와서 실컷 배불리 먹고 잔을 나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찬 불과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삶 속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산 사람들이
주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가운데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의 신비한 영적인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여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번 성찬을 행하지 않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맞이할 때 이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인 연합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말씀만큼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런 성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찬에 참여할 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비한 연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찬에 참여할 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 섬김, 연합, 사랑을 나누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육부 위해서 기도하는 날 유치부 또 초등부 1, 2, 3학년 신앙의 습관이 잘 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소년부 신앙의 기초가 잘 세워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많은 아이들이 또 부모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 또 이런 아이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이런 교육들 또 프로그램들이 연계되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도 예배 못 드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잘 주님 앞으로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새가족들 특별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계속해서 교회에서 관심을 가질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럼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해 어쩌든지 많은 전도를 통해서 또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는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성찬식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바른 의미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행하는 모든 아버지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만큼 아버지 중요함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연합의 자리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들이 협조 없이는 우리 올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를 양육할 수 없사오니 매 주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부모들이 협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초등부 1, 2, 3학년 아이들 신학의 습관이 잘 길러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소년부 자녀들 교사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신학의 습관을 세워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학습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의 삶을 통해 우리 맡겨진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새가족들 한우진, 이지선, 김성호, 한승희 또 아버지 하나님 김지만, 최소연 우리 귀한 새가족들 어려운 시간 아버지 보내면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양한 아버지 교제가 이루어질 때 저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어쩌든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성찬 예식 그 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신비한 성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신비한 영적인 연합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성찬 예식에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신비한 영적인 교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우리 귀한 아이들 어려운 시간에 양육할 수 없는데 하나님 부모들도 마음을 오픈하고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 또 교회는 이 어린아이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귀한 양떼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주시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아이들 어찌하든지 끝까지 잘 양육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머물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 아버지의 영적으로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잘 양떼들 하나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 어려운 시간에 저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소목소목한 관계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구역이든지 기관이든지 또 교육자를 통해서든지 지속적으로 새가족들과 연결되어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저들이 마음의 가운데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성도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교에 있을 때 대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진세에 있는데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질병 가운데 자녀들이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천민생명교회 속한 성도들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문제들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줄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